할렐루야. 장애인 줄만 찾는 이교윤 목사입니다. 1년간 잘 계셨죠? 네. 오늘이 원래 장애인의 날이 다음 주인데 부활주일과 겹해서 한 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원래 그 교회 절기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고난주간이 되는데, 바로 오늘이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근데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BTS 이상에 가는 인기를 누리는 그 첫날이었는데,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되죠. 그 인기는 꽝이라는 사실을. 그 환호했던 그 소리가 예수님을 죽이라는 목소리로 바뀌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죠. 죽으러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 결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여기서는 다 믿는다고 그래요. 석가모니 믿습니까? 그러면 절에 가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것과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시트가 자꾸 넘어가야 되는데 제 말을 따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도 안 넘어가고 있죠. 네. 좀 빨리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자,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가 하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뭐 별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뭐 또 같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간다고 해서 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저희 집 사람이 저를 보고 늘 신기해하는 게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길눈도 어두운데 어떻게 매일 집을 찾아오느냐.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대학에 가거나 또 잘생겼거나, 그건 일리가 있죠. 잘생긴 거는. 그런데 그것 때문이라면 사실 예수 믿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스 코리아 진이거나 뭐 바디빌더 1등한 사람이 꼭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 글을 보면은 우리가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팀이 전도해야 될 이유인데, 우리가 죽음과 영원한 삶 사이에 건너갈 수 있는, 우리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는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이 그 절벽이 끝이 없는 절벽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도 걸어갈 수가 없는데 그것을 건너가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는 그 흑백으로, 오른쪽은 칼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 가는 길이 없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꼭 그 길뿐이냐. 산에 올라가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많이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또 차로 타고 갈 수도 있고 헬리콥터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한 길이 있는데 꼭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냐라고 말할 때, 그렇다라고 말하면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외골수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진리란 말을 할 때 A truth, 더 트루스 구분되어집니다. A truth는 하나의 진리예요. 더 트루스는 유일한 진리를 말합니다. 사실은 유일한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해요. 제가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플라톤이라는 친구인데, 그 플라톤이라는 친구는 말합니다. 진리가 아니면 오피니언,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과거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전도가 가장 어려운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과 대만이에요. 왜냐하면 다신교를 믿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분 좋은 분이에요. 거부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멘 했는데 정작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냐라고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잘 설명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전도를 해요. 말이 됩니까? 이단들이 꼭 예수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요. 우리가 성경 하도 안 보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그래서 오늘 제가 한 12가지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여주실까요? 1번부터 12번까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죄는 선행, 학식, 명예, 노력, 동정이나 자비심으로 해결할 수 없다. 죄는 무죄한 자의 죽음을 필요로 한다. 인간 중에는 무죄한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죽는 길을 선택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정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죽음을 나의 죄 대신에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구원을 얻는 자는 이 땅에서 영생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12가지를 여러분이 이제 반복해서 이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저절로 외워졌으면 좋겠고, 아마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냐면 다 12가지, 저거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1절과 3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가 나와 있습니다.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맨 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뭐냐 그러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나는 누구래요? 대답을 안 하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중요한 건데 내가 누군가는 얘기를 안 해요. 다시 한번 나는 누구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여기 다 양복도 있고 오늘 주일날 교육에서 꽃단장도 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세요. 근데 우리 중심에 뭐가 있냐라고 말하면 그래도 깨끗하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에요. 본질상 죄인이에요. 가끔 어린아이 태어난 아이 보면 어머 천사 같아. 이렇게 순수할 수밖에 없어.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라고 말하지만 걔도 죄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자꾸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할까라고 말할 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우리가 죄인인가?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지? 라고 말을 했는데 순간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매일 학교에 와서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게 많이 있어요. 착하게 되라. 선한 일을 해라. 바른 길을 가라. 매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번 해서 얘기 잘 듣나요? 안 듣죠. 여러 번 얘기하죠. 그럼 뭐가 되죠? 아주 좋은 말인데 뭐가 돼요? 잔소리가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 다 잔소리의 명인들이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잔소리는 되게 하기 좋아해요. 듣기는 되게 싫어해요. 이게 우리의 본질성의 모습이에요. 왜 잔소리를 할까요? 좋은 일인데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말이죠. 이런 가르치는 학교도 없어. 노력하는 데도 없는, 하라고 하는 데도 없는데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옛날에 안창호 선생이 우리 한국 사람들 말하고 보고 하는 얘기가 첫째도 정직, 둘째도 정직, 셋째도 정직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올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린 거짓말 잘하고 또 남의 거 보이면 괜지 슬쩍 가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물론 행동에 옮긴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안에 사기, 뭐 도적, 불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단어들을 가리킨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너 나가서 사기쳐야 된다. 너 나가서 살인해야 돼. 너 나가서 도둑질해야 돼. 가리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둑놈도 자기 자식한테는 진실해야 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했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오잖아요. 지네끼리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왜 싸운지 모르죠. 왜 싸우냐 그랬더니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워요. 그러다 막 야! 그러면 그만 버리고 가요. 이거 하나 가지려고 했다가 주만하면 다 버리고 가요. 이걸 왜 싸우려고 그러지? 다 놓고 갈 건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다 큰 집 갖고 싶죠. 세상 떠나면 놓고 가는 거죠. 백화점 가서 옷 고르잖아요. 얼마나 좋은 옷이 많겠어요. 그 옷 갖고 평생 입을 것 같지 않잖아요. 얼마 있으면 벗고 다른 옷 입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요. 그렇게만 기울였으면 뭐가 될 텐데. 근데 알고 보면은 다 욕심이에요. 내 것만 생각해요. 팔이 안으로 굽죠. 바깥으로 굽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게 서로 사랑해라.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안 되기 때문에 맨날 자기만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기만 사랑해도 괜찮은데 자기를 또 그렇게 미워해요. 안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교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생겼느니 잘생겼느니 뭐 어쩌란 말이야. 이런 얘기죠. 이게 뭐냐면 안 가르쳐줘도 우리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마지막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뭐냐면 죄인 중에 쪼무레기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겸손이란 말은 우리한테 맞지가 않아요. 겸손이란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질상 뭐예요? 죄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이 뭘 겸손할 게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그 보통 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미 사형 언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무슨 겸손할 게 있어요? 겸손이란 누가 해야 되냐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게 아니라 기독교인의 겸손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겸손이란 주제 파악이다. 내가 누군지 알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제 파악은 안 하고 계속 뭘 하려고 하죠? 교만을 하려고 하죠.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뭔가 하신 분이 계세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8절 보면은 네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가 뭘 했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 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웅이라든가 누가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BTS 와 이래 애들 난리가 났죠. 어른들은 임영웅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나훈아 벌써 기절했어요. 근데 이계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대단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나폴레옹, 이순신 유명한 사람이 있지만 저희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순신이 혼자 싸웠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알렉산더가 혼자 전쟁했나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했었어요. 우리 대하 드라마 보면요. 왕건만 칼을 크게 맞아도 안 죽어. 근데 그때 함께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름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이 누굴까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보면 무명 용사의 기도란 말이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사실은 그분들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름 없는 사람도 아니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사람 누구죠?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을 죽으셨어요. 사실 우리는 영웅을 위해서 이름 걸 수 있고 목숨 걸 수는 있지만 이 조국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지만 이름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전체를 보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Love me, love m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좀 사랑해 달라. 난 너를 사랑한다. 나를 좀 사랑해 달라. 그런데 구약 전체의 메시지를 보면은 미쳤어요. 내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쳤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미쳤어요. 내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였지만 예수님께 보여준 우리들의 모습은 죽여라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사실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함께 나있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다르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했고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문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기껏해야 사랑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의 은혜. 저는 가끔 텔레비 보면은 먹방 방송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엄마가 해준 음식 맛이에요. 그러면 그 엄마가 다 음식장에서 하지. 근데 요새는 엄마들이 그런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음식을 다 안 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머니의 은혜 갖고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높으신 사랑이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인데 이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구원받은 걸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자랑하려면 내가 뭐 대단했어야 돼.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나 공부했으면 1000점 맞았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가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애쓴 거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한 건 아니잖아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한다면 딱 하나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만을 자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종종 어느 순간 갑자기 나를 자랑해요. 내가 암에 걸렸었는데 40일 기도를 했는데 3번 했는데 성경을 몇백 독을 했는데 필사를 몇 번 했는데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그때 절망하지 않았는데 포기하지 않았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면 정말 그런다고요? 아니야 이렇게 되는. 저도 사실 제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사랑하는 것만큼 제 자식을 사랑하지 잘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저보다도 제 자식을 누가 더 사랑해요? 하나님이 더 사랑해요. 우리가 자랑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가끔 실수를 해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짓을 했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분이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라고 말해요. 믿음이란 뭐냐? 그분이 나를 사랑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믿음이란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이란 그런 걸 말해요. 우리가 이런 게임을 하잖아요. 두 사람이 등을 지고 한 사람은 이렇게 있고 한 사람은 등을 지고 있을 때 넘어지기 게임을 해요. 그런 게임 하시죠? 그리고 내가 받쳐줄게. 근데 못 넘어져요. 그 놈을 못 믿어서. 믿음이란 뭐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신념이나 마음다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행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이에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고 다짐하고 안 맡기면 꽝이에요. 맡긴다고 다 맡겼을 때 그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혹시 수영하실 줄 아나요? 물에서 3개월이 돼도 못 뜨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뜨냐? 물속에 자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못 집어넣으면 못 뜨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죽으면 산다는 거죠. 살려고 하니까 자꾸 가라앉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뭐라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그럼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건 다른 걸까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정한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하는 것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 정한교회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마디만 하면 죽어가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거예요. 대원군 시대에 무슨 사화가 많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이 바로 시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편안할 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 때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라고 시인할 때, 또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다고 핍박할 때 난 그래도 예수를 믿습니다. 왜? 이 고백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한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안 게 아니라 그분이 알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날에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내가 짬밥이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고백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단순히 나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기를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 시간 밖에 나가서 골프 치는 사람한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궁상맞게 저기 가서 아침 좋은 시간에 저렇게 할까? 근데 우리는 또 저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를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때는 습관일 수도 있는 것 같지만 그 습관도 고상한 습관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불러서 이끌어오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을 전을 향한 나의 발걸음도 성령의 역사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백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사람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주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텐데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당시에 예수님이 전도할 때 예수님을 지지했던 사람이 많았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많았겠어요? 대적했던 사람이 더 많았겠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해봐라. 그럼 나도 시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자를 구한 그분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고민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사실은 제가 장애인 사역하면서 두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한 30년 전에. 장애인 신학을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한 분이 공주에서 청각장애인 농아인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인데 저한테 와서 질문하시더라고요. 농아인들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시인할 수 없다면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농간사역하는 것은 저분들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성경에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분이 입으로 시 못하면 돈 못 받는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한 분이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지적장애아의 어머니였어요. 우리 아이가 맨날 어머니 따라 교회를 듣고 나오고 하지만 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실하게 내가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발달 장애인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농인들은 이제 문제가 안 되죠. 수어라는 언어가 있으니까 지적인 능력이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는 지적인 능력이 낮은 이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적장애에 대해서 조금 짤막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이 70 이하를 말해요. 70 이하. 그래서 자폐, 어티즘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어티즘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자폐란 말은 안 쓰는데 어티즘은 사실은 눈 맞춤이 잘 안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친구들이에요. 자, 이분들은 사실은 학습이 참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요. 또 학습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암기를 시켜요. 그러면 경도에 IQ 50에서 70 사이의 친구들은 암송하면 일부는 간단하게 다 암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암송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고백은 아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한 200번만 하세요. 그러면 방언이 터집니다. 근데 그게 내 고백이냐 하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지능이 낮은 친구에서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만난 지적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이런 친구가 있어요. 어느 섬에서 이제 지적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해서 포도밭에 할당을 해줬어요. 너는 여기를 좀 맡아서 여기 맡아서 하는데 그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다 우리가 관리할 텐데 하루에 2번은 물을 줘라. 이게 정해줬어요. 하루에 2번은 물을 줘라. 물을 조금 주지만 이만큼만 줘라.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니까 적당히. 왜냐면 그래야만 내가 포도를 키웠구나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느 날 비가 엄청 내리는 날이었어요. 이 친구가 나가는 거예요. 물동에 물을 들고 어디가 물 주러 간다는 거예요. 어떤 날이에요? 비가 엄청 오는 날. 우리는 이런 친구를 보고 얘가 융통성이 없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얘는 고지식하게 정직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게 맞는 걸까요? 부정적으로 보면은 상황을 모르고 융통성이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들의 관점이고 정확하게 보면 그 친구는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적장애인과 우리를 비교하면 마치 우리가 대단히 IQ가 높은 것 같지만 IQ가 높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아까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친구들은 오직 배운 대로만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늘 말씀하시죠. 목사님들도 늘 말씀하시죠. 배운 대로만 해라. 들은 대로만 하라. 그걸 누가 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적 장애인들이에요. 최근에는 경계성 지능이라고 있어요. IQ 70에서 85 사이인데 여기는 사실은 학습도 안 되면서 사실은 지적 장애도 아닌 장애인 판정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돌볼 건가 하는 고민이 있어요. 여기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분들의 구원은 어떨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치유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4가지 파트, 한 3가지 파트가 나와요. 그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치유할 때 첫 번째 유형이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너를 고칠 줄 아느냐, 치유할 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를 치유할 줄로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시는 거죠.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역사를 해요.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묻질 않아요. 첫 번째,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뭘 묻겠어요? 묻는 건 딱 하나죠. 귀신 나가! 귀신이 벌벌 떠죠.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은 모르죠.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한테 예수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몰지각하지 않으세요. 귀신 나가!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뿐이에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요. 그리고 그는 건강하게 되죠.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시는 사건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가가서 또 치유하는 선포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고 일단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가서 원하지도 않는데 고치십니다. 예를 들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사람, 베드로의 장모라든가 한편 손 마른 사람, 10명의 한센인, 실로암 물가 시각장애, 이분들이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치유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가서 일방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패턴을 보게 되면 이게 믿느냐라고 묻지 않고 치유해 주신 그 사역을 보면 사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패턴과 동일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저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저한테 다가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꼭 사람으로 오셔갖고 십자가 죽었다고 부활하셔야만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제발 해주세요. 인류의 어떤 사람도 그걸 요구한 적도 한 명도 없어요. 430년 동안 에집트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신음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신임 소리를 듣고 오셔서 모세야 가자. 모세는 미쳤어요. 네가 해야 된다. 사실은 에집트에서 끌어낸 거는 모세인 것 같지만 실제로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세요. 그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라고 해서 주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같지만 사실 앞으로 믿느냐 하는 것도 실제로 말하면 이미 다 해주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구원해 주신 걸 우리가 그냥 시인만 할 뿐이죠. 받아들일 뿐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믿느냐, 네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내 공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한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거는 자기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4명이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보고 넌 날 믿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친구들도 묻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친구들은 이미 믿었죠. 들고 내려온 게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빛을 보시고 내가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친구들 때문에 들거 실려왔다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그분이 나한테 일어나 걸으라니까 벌떡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누구 믿음 때문에?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요. 사실은 이런 케이스가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고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딸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던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종을 치우기 위해서 다가온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는다고 했다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했는데 늦게 오셨어요. 죽었어요. 살리셨어요. 근데 죽은 여자 보고 너 나 믿니? 안 물어보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그분한테 믿느냐라는 것보다 더 많은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발달장애인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공동체 역할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소아마비에 걸려서 걷지 못했을 때 제가 오늘까지 교육이 된 비결 중에 하나는 어머님이 저를 업고 다니셨다는 거죠.
어머님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쉽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또 제 친구 중에 상당수가 불교를 믿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업고 저를 늘 다녔다면 얘기는 달라졌겠죠. 저희 어머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렇게 교회 나가고 혼자 예수 믿고 한다면 그것만 충분하다면 골방에 가 있거나 산에 올라가면 돼요. 근데 오늘 세례문답식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이러고 물어봤습니다. 믿습니까? 라고 할 때 난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회중한테 또 물어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고백했지만 확신했지만 나의 구원이 완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도와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를 이끌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지지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들 때 그래 나 혼자 삭혀야지 나 혼자 힘들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 다닐 의미가 없어요. 난 잘 될 때만 교회 나갈 거야. 나 서울대 갔어. 나 승진했어. 감사원금.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힘들 때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믿음이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갔더니 나 혼자는 아니었더라. 회사에서는 진급하고 경쟁에서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교회 가니까 나 혼자가 아니었더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 혼자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우리를 격려해주고 함께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줬더라. 이게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일궈 나가는 것이거든요. 발달 장애인이 있으니까 혹시 또 이 자리에 사실은 중풍병자처럼 교회 나오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것에 기도하면 그것도 교회니까 우리가 그 방문을 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우리가 방문하고 기도하고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잘못하다가는 그래도 내가 너를 얼마나 기도한 줄 알아? 그래서 네가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2단, 3단, 4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발달장애인이 됐든 누가 됐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것 때문에 교회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나와두고 서로 격려하고 그걸 위로할 때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겠죠. 주님은 나를 이곳에 외딴 섬에 외롭게 버리지 않으셨구나. 많은 주의 자녀들을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고백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 설령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분을 주님께서 우리의 함께 사랑하는 그 역사 속에서 분명히 그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개인의 사건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역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개인적인 사건인 동시에 공동체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물론 그분이 만들어 주시지만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예수 종합교회 안에 날마다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을 자랑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나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또 자기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께 전도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그 은혜를 놀랍게 매일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예수 정함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헌금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바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듣고 또 다시 한번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개인이 구원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임을, 또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 자신을 드리고 또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아울러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함께 전도함으로 그에게도 주님의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예수 정함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